오늘 본문 사건 전에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더 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직원이었던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는 길에서 12년 동안 헬루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자기 병이 낫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지느냐, 날 만지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질병의 고침을 받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주님께서 그 소녀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환이라는 말은 유대 백성들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들이 나팔을 불고 곡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그러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소녀를 일으키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과 자는 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손잡고 일으켜서 다시 깨어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 집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아마 두 맹인이 지금 혈루병자의 사건과 또 직원의 그 소녀의 죽음에 살아난 사건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귀는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서 그에 대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고 듣게 됐고, 그래서 그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른 두 맹인의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 맹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제를 내가 믿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남에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눈이 어두워지게끔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 하셨죠. 제 아들이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조상의 죄도 아니요, 또 자기의 죄도 아니요,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부터 해봅니다. 그들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도 너희 눈을 뜨게 한 자가 나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두 맹인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많은 이에게 전파하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 또한 죄로 말면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이 저주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 또한 우리 입으로 예수의 소문을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소명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수행들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사건이든 막 나와서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여러분 질문 속에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말 속에서 두 소경이 따라오매라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새 두 소경이 따라오매 했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오면서 그들의 행동은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 자손 예수여 라고 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따라왔다는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병자가 났고 또 직원의 소녀가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장소부터 따라왔는지 모르지만은 뒤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뒤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지금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왔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누구를 따르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이 두 맹인은 아무래도 그 두 사건을 아마 눈을 보지 못했지만 귀로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사건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그들도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병자도 고치신 예수님이었고 또 죽은 소녀를 살리셨던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도 눈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두 맹인은 눈이 병이란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맹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소리 질러 했습니다. 여기 소리 질러라는 말은 큰 소리를 지르며라는 얘기거든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그냥 이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다. 그러니까 큰 소리 지르며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오더라. 여기서 큰 소리라고 하는 말은 크라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귀에 거슬릴 정도로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가장 우리가 신목소리, 목이 신소리로 큰 소리로 신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 주변에 까마귀가 울지 않네요. 뭐 까마귀가 다른 데는 막 가까이 울렸지는데 까마귀가 우는 것처럼 이런 소리예요. 까마귀 우는 것처럼. 여러분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정을 좋아하는 아침에는 까마귀 울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이 까마귀 울음소리처럼 각각거리면서 울면서 따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애절하게 불렀는지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여호수아 6장 16절에 여리고성을 7번 돈 다음에 마지막 날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르되 외치라. 이 함성이 전쟁의 함성. 그 전쟁의 함성을 군인들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의 17절,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백성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려하여 부러치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뜻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부르짖는 것이 지금 잉태한 여인이 해산이 차서 그 해산하는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부르짖다는 거예요.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뭐 두려움이나 아니면 창피가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창피할까봐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지금이야 요즘이야 뭐 그런 걸 거의 없습니다. 조금 하면 그냥 수술해서 그냥 나와버리니까. 근데 이거 옛날에는 아이를 낳을 때 방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신발을 돌려놓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다시 내가 살아날지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이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얼마나
부러지는지 그렇게 부러졌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가 부러지듯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러지려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라 한다.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가 우는 거예요. 까마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걸 찾았습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을 걸 면서 부러져친다는 거죠. 그리고 6장 5절에는 또는 나귀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들나귀가 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러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두 소경이. 우리가 여기서 개인이나 또 민족적인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나 민족, 나라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믿음도 될지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애통하게 찾았더니 이렇게 남들이 귀에 듣기 싫을 만큼 듣기 싫을 정도. 그리고 까마귀가 먹을 걸 찾아 우는 것처럼 들나귀가 풀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막 뒤따라오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막 다윗자손 예수여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제 아들이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던지 이렇게 소리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지면서 하는 말이 다윗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우리를 가볍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 공의를 베풀어 달라, 다윗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이 다윗 자손,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계승을 이어가는 사람. 정말하면 다윗 자손이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로마서 1장 3절에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났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은 비록 맹인이지만은 즉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두 맹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자손 예수랑은 분명히 다윗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 자손 예수요, 다윗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당신은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오늘 바로 당신은 다윗 자손 메시아다. 그 메시아에게 간절히 여러분 기다리면서 그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참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모두가 지금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너무너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꼭 명심해, 여기서 다윗 자손 예수에 부르짖던 두 맹인은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 찾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육체의 눈이 열려진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정말 어두워졌다는 거죠. 육체의 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 어두워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백주에 더듬어서 나를 찾는다 시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백주에 밝은 날에, 이 말은 12시에 한참 날이 밝고 빛이 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더듬고 찾고 있다는 거죠. 이거 벌써 우리의 생각의 눈, 우리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한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적인 성길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눈이 어두우면 안약을 팔라 사서 팔라라 했어요. 이 세상이 자꾸만 거짓으로 점점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온통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을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가,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점점 거짓으로 뒤덮어져서 더러워져서 한치의 앞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생각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이런 상태. 자, 왜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을까? 이거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혼탁한 그 영으로 오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참이며 어느 것이 바른 길인가를 알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맹인의 예수께 나와 부르짖는 것보다도 더 우리는 애타게 주님, 나의 생각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영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그런 때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그렇게 부르짖고 따라오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 디나마이, 내 눈을 고친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 그 영향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거 너희가 믿느냐? 여기 믿다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어라 말인데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신뢰하느냐? 확신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너의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위탁할 수, 우리의 병이 생기면 의사에게 우리 몸을 위탁하듯이 정말 네가 그렇게 나에게 위탁할 수 있느냐?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능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능히 해결할 줄 믿느냐? 그런 능력을 가진 줄 믿느냐? 그 다음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나에게 위탁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긴다, 믿는다, 맡긴다, 위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 위탁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지금 바로 그걸 묻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두 맹인이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그들이 따라와서 그 집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자, 그러면 주님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집에 들어갔어요. 주님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맹인들은 뒤따라가면서 그 집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집까지 따라왔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집 안에까지. 이 말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궁리를 이겨달라고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냥 낳고자 하는 내 믿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들이 그토록 예수를 따라오면서 예수님 더 가까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큰 복을 예수님과 더 가까이서 왔다.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가까이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님과 가까이 오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성전에 그 안까지 들어오는 거 보면서 내가 너희를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그 말씀이죠. 신뢰하느냐?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믿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신 분인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거는 여기서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제대로 날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자, 이 세상 내 백성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물어봅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라 합니다.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말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따라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16절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이 말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이 말은 너희 중심에 이 고백이 너희에게도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중심 속에 주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속에 일하는 것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정말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이, 그 예수가, 그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이다. 야, 얼마나 멋지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그 하나님 아들, 내가 하나님 것을 너희 중심, 너희 심령 속에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때 주여 그러하여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아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멋진 고백을 그들이 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29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에 본 말씀 앞절에 누가복음 8장 45절에 누가 자신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을 능력이 자기에서 나가는 줄 아시고 했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지느냐? 예루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확신대로. 여기서 피세티스라는 말인데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는 자가 누구 있냐?
내가 신뢰한 자가 누구냐? 그 신뢰한 자가 누구냐? 믿음의 성부자, 믿음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처음이요,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성령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우리의 선물이었잖아요.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 전능자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분명히 내 눈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눈도 열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되라는 말은 생겨났다. 눈이 생겨나다. 기적이 일어나다. 기노마이 만들어지다.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믿음대로 눈이 만들어지고 눈이 생겨지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나를 믿느냐?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 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마음에 확신이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했습니다. 예수가 이거 보고 내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그분을 나에게 달라 할 걸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다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은 그냥 진정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알 뿐이지 부활의 생명 주신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두 맹인은 눈은 어두웠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을 전체를 예수께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내가 눈을 뜨고 못 보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이 너희 눈을 뜨게도 하고 멀게도 하시는 분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금년에 우리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님은 우리가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기를 내 말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선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낫기를 원하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의 고백대로, 잠언에서는 말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 대로 된다 했어요.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있는 것을 더하게 하신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하고 받은 줄 믿으라.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너희가 구하고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반드시 우리 입에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믿음대로 기도해. 우리 모두가 이 믿음대로 올 금년에 누가 한번 해도 사람들이 듣기 싫든 신소리든 까마귀 소리든 나귀 소리든 해산에 차서 부르는 여인의 소리든 막론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으라. 올 금년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은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이다. 성경 말씀에 내 생각에서 늘 구원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단이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면 이미 그 생각이 무엇을 먹는 걸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 생각대로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은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크기가 큰 것은 큰 사람 그만큼 그래도 크게 한다. 생각이 큰 사람이 실제로 큰 사람이 되어져요. 그 우리가 보면 어렸을 때는 뭐 될래 생각해보면 대통령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끝까지 못 가요. 근데 정말 그 생각에 서려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대로 길을 가게 되시는 거예요.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대로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 금년에는 이 성주 반석교회가 이 자리가 가장 찰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성전이 가장 잘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날 것이고, 그래서 그 생각이 아름다운 복된 생각과 연결되면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 방법대로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가득 채워주고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통해서 우리가 행복도 불행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불행과 행복이 생각에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문제도 생각을 따라온다. 자, 욥이 말하기를 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이런 어려움이 뭐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주었으니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 그가 그러잖아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 악한 원수가 따라 들어와서 그 나쁜 생각 속에서 역사한다. 좋은 아름다운 행복, 믿음의 생각하면 성령께서 따라오셔서 역사한다. 우리는 어떤 생각? 올 금년에는 반드시 여러분 정말 좋은 생각합시다. 믿음의 생각합시다. 아름다운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여러분을 끌어서 여러분 삶에 완성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을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약속의 말씀,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대로 되어진다.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가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약속이에요. 모두가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간 말씀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올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여호사밧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백성을 다 모아놓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견고하게 설 것이다. 선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서 전쟁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뜰쯤에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여기서 영적으로 뭐 깊이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만 믿어도 역사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믿고 올 금년에 여러분 생애가 그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고 행한 대로 되어진다. 아멘. 우리는 믿고 행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 믿고 실천해 나가면은 반드시 역사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 앞에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침을 땅에 밭아서 흙을 묻혀서 예수님 눈에, 맹인은 눈에 발랐습니다. 눈에 바르면서 하는 말이 저 실로메가 씻으라. 말씀이에요. 근데 가서 씻으라 라고 했으면은 안 씻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맞지 않아요? 왜? 행함이 없었어요. 가서 신뢰한 물을,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씻었단 말이에요. 씻고 오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 했으니까 씻으니까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를 갈라라 내주셨습니다. 땅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에 덮개를 짚고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문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성에 가서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이건 행함이라고 믿고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 믿고 행했던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14절을 말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을 따라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노라 하고도 행치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걸 믿고 실천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적이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영혼 없는 몸,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그 믿음에서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은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믿고 행하는 자마다, 믿고 실천하는 자마다,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믿고 말씀을 믿는 자마다,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 이런 모든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순간에 이들은 눈이 밝아졌다 했어요.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절대로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평생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나가서 막 예수님께서 야 친구야 내 눈 어두운 거 알지? 내가 속인 줄 알았지? 근데 내 눈이 지금 보이잖아. 너 어떻게 봐서 예수님이 고쳐줬어? 예수님 누구였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분이 나의 눈을 열게 해서 온 땅에 여러분 전파했더라. 올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에 이런 많은 사건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셨어. 그 믿음대로 되어져서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아팠지 않느냐, 지난 세월에 이렇게 가난했지 않느냐, 무능했지 않느냐, 연약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나를 보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능력 주셨다. 예수님께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나가서 전했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부인하고 이런 비굴하게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 저 사람이 범인 일장 무식경이 아니냐? 일장 묵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때 말하기를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다.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더라.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와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 고치셨다, 내 안병 고치셨다, 내 눈을 열게 하셨다, 내 가난을 부욕했다, 내 무능함을 누렁이 하셨다, 내 지혜롭게 하셨다. 이런 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과거에 쩔뚝발이 했는데 너가 알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러다니 않느냐? 왜? 나에게 체험한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이 두 맹인처럼 나가서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예수가 나를 고치셨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지난번에 기도했던 것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렇게 나의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가 올 금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